출애굽기 23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이 몸부쳐 사는 낙원에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또한 정신에 또한 믿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되고 절망되며 좌절되고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주의 은총을 구하고 새롭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귀하게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사오니 직장을 통해서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먹고 사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복들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들의 그 수고를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좋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 연합 수련을 위하여 드린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관심과 헌신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작든지 크든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믿음으로 사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수진 성도님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만남의 축복이 있거든요. 뭐 옛날 국어책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부단한 해우요 조우다. 뭐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고 사는데 만남이 없는 삶은 정말 맹목적이고 의미가 없다 생각됩니다. 이게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김수진 성도님이 들어올 때 이렇게 기쁜 표정으로 오는 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밝은 모습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 좀 비도 오고 조금 우울하고 마음들도 그런데 김수진 성도님의 그 웃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도 보고 싶네요. 한결이 수담이 많이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생각만 많이 나네요. 오늘 이제 우리가 7, 8월은 이 훈련과 성장의 달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7, 8월 잘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면 9월 이후로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이유들로 이런 주제를 좀 정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풍성해지려면 이 여름이 정말 땀 흘리는 그런 한 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도 바쁘고 바캉스도 가야 되겠지만 그것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도 계속해서 좀 훈련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하시는 하나님. 자, 옛날에 한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이제 넘어졌어요.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늘 왕궁에 잘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길을 다니다가 좀 불편한 길을 가니까 넘어져서 발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온 땅에다가 소가죽을 다 깔아라 이렇게 했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아스팔트 깔아 이렇게 했겠죠.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시골 구석구석에 아스팔트 다 깔려 있어요. 다 길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신하가 옆에 있다가 좀 황당한 거 아니에요? 길마다 아스팔트 깔라 이런 이 소가죽을 깔아라. 그래서 이제 신하가 그랬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발에 소가죽을 신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왕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발에 소가죽을 신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소가죽을 밟는 그 기분으로 안전하게 그렇게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이 신하의 말을 듣고 자기 발에 소가죽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부단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죠. 사회 개혁도 필요하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 남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좋은 내일을 꿈꾸기보다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성경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지 않으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또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앞에 이 모세오경에 충분한 이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뒤에 것을 이해하는 데는 또 많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뭐 성경에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성경은 이렇게 배열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배열.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이 열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출애굽기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면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세상의 삶에 들여다가도 직장이든 집이든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 항상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는 곳이 잘 돼요. 그 과정이 없는 곳은 그게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집안이고 잘 되는 회사예요. 잘 되는 단체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출애굽기와 더불어 창세기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록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성경이 철저하게 충분하게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충분하게. 여러분 이 기초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 네. 기초만큼 올라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좀 약하지 했을 때 기초를 좀 부실하게 했구나 하는 반성을 좀 해요. 자, 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좀 볼 것은 왜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걸까?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훈련하시는 걸까? 자,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습관과 패턴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러면 잘 안 닿아요.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교회는 그것을 알게 해주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에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부부가 만나지만 엄청나게 싸웁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가 된다는 거 이거 신비한 겁니다. 이거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싸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다툼과 아픔과 상처가 거의 거기서 다 발생합니다. 가족. 우리 인생의 큰 상처들, 아픔들은 다 부부간의
이 가정 안에서 다 거의 99%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같이 나 혼자 살았던 삶, 내가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훈련되어지지 않고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훈련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훈련은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 왜 나한테 이거? 훈련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네가 알아서 하고 뭐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거는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야지 그래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주고 이것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많습니다. 몸에 배이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삶이 돼야 됩니다. 자, 습관을 넘어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삶이 사라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이집트 바로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물며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의 노예. 제가 이제 좋은 나무 성품학교 가서 이제 교육을 좀 받았거든요. 그때 그 교육 받은 게 생각이 나네요. 3주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연습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대요. 3주만 규칙적으로 연습해도. 여러분 군대 간 군인들이 몇 주 훈련하냐 그러면 지금 5주 해요. 몇 주요? 5주 합니다. 근데 5주 중에 이게 행군을 빼고 대기 시간 빼고 뭐 이렇게 다 빼면 실제적으로 한 3주밖에 안 돼요. 그거 훈련하고 계급장 달고 총 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계급장을 안 줍니다. 군인인데 실제로는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병이라고 그래요.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몇 주 정도요? 한 3주, 꽉 찬 3주. 자, 또 3년만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게 성품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요? 3년. 자, 이 성경에 보니까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몇 년 사역하고 올라가셨죠? 3년. 제자들이 몇 년간 배운 거예요? 3년간 배웠어요. 그리고 제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꾸준히 해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스라엘은 430년간 꾸준하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유자가 되었거든요. 이제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새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삶은 노예 근성으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이 뭐냐? 자,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노예 근성이라는 것은 입만 열면 원망불평입니다. 부정적이에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핑계대고 환경 탓하는 거 40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이 430년간 몸에 배인 걸 빼려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여러분 시간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은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리 슬퍼하고 아파하고 좌절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실제로 아픔을 겪어서 우는 게 아니라 아직 겪지 않은 아픔을 미리 땡겨가지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예 근성은 먹고 마시는 게 다예요. 그런 데에만 반응해요. 다른 데는 반응 잘 안 합니다. 자,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습니다. 사람이 존귀해요. 사람은 정말 존귀한 겁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존귀한 생명체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뭘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살면 짐승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철저하게 우리도 훈련되어져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못 들어간 사람 편에 설 수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훈련하십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삶을 살라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네? 군인들 왜 훈련해요? 군인들 약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나라와 민족,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고, 그런 희망적, 내가 나라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가족이 산다는 이런 희망과 도전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철저하게, 그거에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이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뺏깁니다.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압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세계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여인들이요 세계적인 미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승리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승리자.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전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 아군에게 총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 총 아무데나 쏘면 안 됩니다. 근데 막 부부간에 싸우고 막 사람들끼리 싸운다. 이거는 아군끼리 총질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영적 훈련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러시아가 엄청난 신식 무기를 많이 가졌어요. 러시아는 무섭잖아요. 왜? 무기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식 무기를 가졌는데 훈련이 안 된 군인들 때문에 이 무기가 무용지물입니다. 비싼 무기들 다 그냥 부셔지고 망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려 있어서 남베트남, 북베트남 있었거든요. 둘이 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남쪽 베트남의 무기가 세계 4위였어요. 세계 4위의 무기의 질을 가졌고, 북베트남은 베트콩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남베트남이 졌어요. 왜요? 그 무기를 잘 못 써요. 무기를 써서 제압해야 되는데 무기를 잘 못 쓰고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대포 갖고 있는데 저기서 총 가지고 막 달려오면요, 대포로 쏴야 되는데 무서워서 훈련이 안 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세상과 어두운 영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만으로 우리가 싸우면 패배자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다니고 뭐 많은 경험도 하고 책도 읽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패배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그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용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래도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집 나가요, 애들이. 부모님에게 도와달라는 말만 하면 도와줄 텐데, 그게 영적으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고 내가 어디에 놓고 해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저 미국에 가면요, 그 스페니시 사람들은요, 미국의 그 공적 구조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 제일 잘 타먹는 사람들이 그 스페니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돈 나오는 구멍을 알아가지고 몸만 있으면 딱 해가지고 돈 딱딱 타먹는데, 한국 사람은 뭐 물어보는 거 귀찮아하고 뭐 이런 자존심이 세가지고 준다 그래도 못 찾아먹는데. 네? 능숙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1년 이제 됐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뭔가는 좀, 그렇죠? 뭔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또 이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살면 박해 받아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막 싸우는 거 봤어요? 말도 안 되는데 못 싸워요. 말 안 해도 제대로 못해요. 성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막 싸우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주님이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한다면 어려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거든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시련이 너희의 믿음을 단련시켜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시련이 우리를 훈련시켜 줘요. 그래서 그 환난 날에도 막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안 돼 가지고 어른이 되면요, 애들보다 못한 인생을 이제 삽니다. 어른 돼서. 어른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예. 참, 진짜 여러분, 인생은 나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의미, 교육, 그 훈련의 결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돈을 써가지고 교육시켜주고 모든 혜택을 주면서 모든 헌신을 다 쏟아부으면서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때 그 시절의 교육과 훈련이 미래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오늘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자꾸 어려울 때 이때 인내하고 이때 희망을 가지고 이때 포기하지 않고 이때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의 결과로 그 다음에 좋은 하나님이 약속한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 주어진 훈련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을 얻는 지름길이에요. 유익을 얻어요. 저도 생 군대에 가가지고 정말 훈련 엄청 세게 받았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그런 게 좀 있었지만 그게 배어 있어가지고 저는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도요. 딱 부모님이 깨워준다 그러면 뻘떡 일어났어요. 두 번에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 이런 정신이 있었거든요. 몇 번에 일어나야 돼요? 한 번에. 그래서 딱 일어나야지. 이러면 이제 못 일어나요. 근데 이게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가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 깨우거든요. 아침에. 안 일어나면 저희 아버지가 바가지 물을 갖고 와서 부었어요. 무식했죠. 그런데요. 방법은 무식했는데 효과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깬다 그러면 빡 나가야 돼. 왜냐? 바가지. 겨울에도 막 바가지로 부어버렸어요. 좀 무식할 수 있지만 아까 훈련은 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제성이 좀 있는 거예요. 군대에 알아서 훈련 받으라고 하면 우리나라 끝났습니다. 지금 강제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재미가 없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찬송할 때 재미가 없고 기도하는데 의미가 없고 예배 드리는데 힘들기만 하고 모든 게 그럽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게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진 사람은 그걸 안 하면 힘들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잘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훈련된 사람만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훈련 교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십계명.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을 읽었는데 이거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의 연장선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10개의 계명, 이 전체를 10개의 계명으로 팍 줄여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계명인지 몰라요. 1에서 4까지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바로의 군대, 바로의 권력, 바로의 억압,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거 바라보고 순종하고 그런 바로를 높이고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내가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저금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군대 갔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군대 생활 부적응자가 돼요. 부적응자. 그 군대 가면 요즘 파란 띠인가 뭐 이렇게 찬 사람들이 많대요. 녹색 띠 엄청 많대요. 그럼 뭐냐 그러면 부적응자니까 건들지 말아라 해가지고 표시를 한대요.
그게 군대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군대 부적응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또 인간의 권력, 인간의 군대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죠.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녹초가 돼서 쓰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이 안식일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서 죽도록 여러분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 안식일 날 제5계명 안식일을 꼭 지키라 그랬거든요. 거룩하게. 그 안식일 안 지키면 옛날에는 죽었어요.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걸 해치는 것은 하나님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쉼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이게 영적 통로인데 이게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통로가 막히면 오고 가지를 못해요.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 통로가 확보되어지면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인간적인 걸 추구할 거예요. 인간적인 권력, 인간적인 양식, 인간적인 것에 계속 사람의 눈치를 보며 계속 일에 시달려서 살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이 오면 후회하겠죠. 이렇게 살지 말 걸. 조금 덜 벌어도 사랑하며 은혜 속에 살 걸.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 예배 훈련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그래서 좀 필요해요. 훈련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고 아이고 이제 나이도 들었어. 이제 성역 공부도 이제 다 해봤어. 교회 다 다녀봤어. 이래 가지고 열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열애는 언제 하느냐?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살고 싶잖아요. 그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제 훈련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절기를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절기. 다음 주에 또 절기가 있잖아요. 맥주감사절.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랬습니다. 절기 때는 꼭 성전에 나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추수한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강력한 훈련이에요. 그 절기를 뭐 굳이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돼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추석, 명절 이런 거 그냥 건너뛰고 가면요 인생이 이상하게 슬퍼지는 거예요. 그죠? 별거 아니어도 그걸 기억하고 가면은 의미가 있어요. 힘이 나고 삶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뭐 이스라엘에 지키는 절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절기라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 익숙하도록 영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특별히 이제 맥추절은 1년의 전반기를 지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후반기를 앞두고. 그래서 사실 맥추절 우리가 7월 셋째 주였는데 우리가 마지막 6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생일이라 겹쳐가지고 이게 좀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비벌에 이 6월절을 지내요. 제일 큰 행사. 6월절은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이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비벌은 이스라엘로 1월달이에요. 1월달. 우리하고 절기가 좀 다릅니다. 이 달수가. 자, 그러면 이게 맥추절은 언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짜로 얻어먹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훈련되어져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헌신해가지고 소득한 첫 곡식, 그게 맥주절이에요. 의미가 있죠. 그걸 누구한테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땅에서 걷어서 먹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내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소출이 나오도록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안전히 해준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절기를 제정하신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절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도, 이 주일도 절기예요. 주일도. 그러니까 이 예배 날도 사람을 만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점수가 없어요. 실격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컨닝하다가 들키면 완전히 뭡니까 이건? 이거는 실격이에요. 예? 근데 문제 하나만 지면 10점이라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람만 만나고 가면은 실격이에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만나고 사람을 안 만나고 갔다. 그러면 50점이에요.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가는 게 그게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균형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 절기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세상의 문제는 기본이 안 돼가지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인사 안 하는 거, 양보하는 거, 존댓말 쓰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힘들어요. 뭐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교수가 됐다,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아무 소용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배운 걸로 사기치거든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 배운 걸로 사기치면 얼마나 사기를 잘 치겠어요. 차라리 안 배운 게 낫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사기꾼들은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기를 칠래도 잘 못 칠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계산이 막 내 스스로가 계산이 안 되니까 사기 치다가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요. 네? 사기꾼들은요,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 자기가 가져갑니다. 네? 보이스피싱 보세요. 뭔가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싹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사기꾼한테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기꾼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저희 여기 또 영어 잘하는 분이 오니까 조금 그러네요. 또, 네. 자, 보세요. 우리가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가 뭐죠? 감사하죠. 근데 그 땡큐라는 말이 이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와요. 누굴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행해집니다. 많이 가졌냐, 어떤 수준에 있냐, 이게 상관이 없어요. 삶은 무슨 옷을 입었냐, 어떤 아파트에 사냐, 무슨 차를 타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복하고는. 고급 침대에 잔다 그래가지고 단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고급 아파트에 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안한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그냥 그냥 조그만 침대에 자도 단잠을 자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조그만 음식 먹어도요, 맛나게 먹으면 그게 진수성찬보다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싼 거는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누리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비싼 거는 없어도 행복을 누려요. 행복을. 예?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면서 이걸 우리 집사님이 안 사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여섯 식구. 예? 제가 항상 그래 탈 때마다 야, 감사해야 된다 이거. 감사해야 돼. 예? 20년 된 칼로스를 타고 다니는 20년이 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가 얼마나 잘 달리고 막 잘 달리고 조금만 아무데나 그냥 확 갖다 대면 돼요. 아무데나 그냥 확 갖다 대도 돼요. 조금 긁혀도 돼요. 막 긁혀. 막 전에는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톡 바꾸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툭 받았으니까 막 뛰어갔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뛰어가니까 서더라고. 아유 받았으면 그래도 좀 봐야지.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나 차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바꾸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목 잡고 나갈 거 그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유 내가 좀 그러더라고. 막 그러더니 여보 5만 원만 줘봐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5만 원 끊었더니 나 갑자기 손에다 딱 집어주면서 됐죠? 그리고 확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만 원은 줘야 되는데 5만 원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차갈 수도 없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좀 이게 좀 깨름직하더라고요. 이게 5만 원 이거 뭐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그 사람. 근데 그냥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얼마나 동작도 빠른지 확 하고 가버리면서 그래서 내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즐기지를 못해요. 재밌으려면 훈련이 충분히 돼야 돼.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익숙해야 돼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힘들었거든요. 교회 막 힘들었죠 어렸을 때. 근데 어느 날 교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냐면 설교 듣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전에 설교 듣는 거 어려웠거든요. 설교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귀에 들어오니까 들리니까. 여러분 귀에 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이 얘기한 게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게 귀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냐 했더니 그 원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귀로 들어와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약해요. 귀가 들려지면 영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막 AFKN 옛날에 보니까 막 듣는 거예요. 영어 하는 사람들 옛날 그걸 공부하잖아요. 막 듣고 영어 그 팝송 막 듣고 어느 날 딱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는 아직 몇 년을 했는데 안 되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주신 것은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뭐가 있습니까? 여유가 안 되죠. 지금 노예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노예 근성이 젖어 있어요. 부정적이고 감사 없습니다. 피곤하고 모든 게 귀찮고 뭐 하나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때 훈련을 시켰을까? 그때가 훈련하기 좋을 때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그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어요. 군대 가기 싫은 그 나이에 군대 보내는 거예요. 그때. 지금 내가 막 군대 간다면 오지 말라 그래요. 다쳐요. 와봤자 손해봅니다. 국가가. 그 젊었을 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이때 훈련돼야 됩니다.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감사는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표현. 그러니까 주님이 꼭 몸을 보이고 표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올 때 웃으면서 와야 돼요. 표현해야 되거든요. 은혜 받은 표현. 3년 만에 오셨는데 그 은혜 받은 표현 하시잖아요. 그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찬송, 기도, 말씀에 대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닙니다. 믿음도 표현되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표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찮게만 생각하지 말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입으로 표시하고 시간, 내 몸을 들여서 표시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감사를 써야 돼요. 감사를 뭐 말해야 하냐? 예, 말해야 알아요. 예? 왜 결혼식 때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반지를 껴줍니까? 고백 안 하면 결혼 안 돼요. 고백이 있기 전에는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고,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 먹고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 내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더 크게는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 하나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 지쳐 쓰러지고 재미없습니다. 훈련되어지고 잘 우리가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훈련에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훈련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일에 바쁘고 인간적인 일에 바쁘고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는 데는 바쁘지만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가 정말 게으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열심히 있는 훈련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낙원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늘 우리를 도우시고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하십시오.